이사야서 53장 들어가면서 1절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좀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읽은 39절과 44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대속죄물, 대리속죄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듯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나는 점수가 지금 몇 점이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다른 의견들을 내는 것처럼 믿지만 실은 안 믿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대리 속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잘 안 믿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공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본문 한 군데를 선택해서 보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맞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진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 증거가 넘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 속에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한 것이 있나요? 세례 요한은 기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보다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설교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그의 경건과 그의 믿음과 그의 설교가 얼마나 좋았는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서울 중앙에 있는 큰 예배당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런 목사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강원도 저 촌구석 같은 데 처박혔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설교를 듣겠다고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세례까지 받는, 기적은 없었으나 그의 언변과 논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논리에 있어서 탁월한 대설교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증명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리고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증거를 받으면서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게 하고 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모든 것이 이사야가 증명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맞춰봐라.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증거는 넘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태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리 속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에밀이라든지 볼테르 같은 사람들을 굉장한 지성인이고 철학자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사조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볼테르가 성경은 구닥다리다, 이런 걸 누가 믿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한 100년 후에면 이런 거 없어진다. 성경 같은 거 안 믿는다.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다. 그런데 그의 집이 100년 후에 성소 공회 사무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볼테르가 마지막에 죽을 때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하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논리로 세상의 그 많은 증거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여러분 검색하셔서 좀 좋은 간증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 안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안 믿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섞여 있어요. 구원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과연 우리는 대리 속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가? 저는 가끔씩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무조건 2지요. 그죠? 3 안 나와요. 4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나오는데 1 더하기 1을 해놓고 9가 나오고 10이 나올 것 같은 신앙생활 허황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 심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요.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은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씀의 복을 구하고 있고요.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의의 복을 구하고 있고요. 온유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온유의 복을 구하고 있고요. 충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충성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실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냐?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많은 증거들이 보여지고 자기들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대리 속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2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41절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 예수님은 취하지 않습니다.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에 믿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인간 쓰레기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결과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완전히 대속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찹니다. 오늘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 영광에 취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말을 해도 목사에게 조금만 상처받으면 이빨 갈지요? 다 경험이 있지요? 그래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지요? 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속상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와 위로라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이것이 나의 근본이 되면 우리네 믿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에 막 목말라하고 세상 영광에 취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본문에서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예, 영광이 서로 우리가 나누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취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걸 진심으로 원한다. 여러분 안에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나요? 아니요. 웬만하면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내게서 멀리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식 잘 됐대, 우리 남편 승진했대, 야 우리 이번에 막 옮겼어, 이제 나 차 막 제너시스 벤츠 샀어, 오 좋겠다, 오 이거 아이고 그 집은 복도 많지, 막 이러고 서로 떠벌려주고 서로 막 칭찬해주고 이런 세상 영광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에 취하고 세상 영광에 병들어서 서로 인정해주고 취해주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 좋은 차, 권력, 인기, 명예, 예뻐지는 거 다 좋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묶여주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된 그 천국,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이 정도는 복을 받아서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정말 취하고 싶은 그 뭔가가 이거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보십시오. 정말 내가 취하고 싶은가, 내 마음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고 정말 소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가고 싶은 영광입니다. 말로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몸살하고 그것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막 시간들을 바치고 그거 얻으려고 충성하고 그거 얻으려고 울고 그거 얻으려고 헌금하고 그거 얻으려고 전도하는 것, 건강, 출세, 인간적인 행복, 인간적인 성공, 혹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목사 안수 막 받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가 20년 됐대요. 아, 세월이 빠르죠? 그죠? 나만 빠른가요? 예.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20년 됐는데 저 엊그저께 목사 안수 받은 것 같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접시를 갖다가 저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접시를 하나 이렇게 돌렸어요. 예쁜 접시를 하나 사가지고 뒤에다가 2002년 10월 10일 목사 안수 기념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근데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쩌다 그렇게 늙으셨어요? 그러는 목사님은 어쩌다 그렇게 머리는 탁 휘고 주름은 완전히 왕주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늙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리속죄를 100% 믿고 은혜입니다라고 해놓고 꿈틀꿈틀하고 은혜입니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고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다 내세우고 자기가 조금만 틀어지면 자기에게 서로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조금만 없어지면 성질 버럭버럭 내고 막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막 이러고, 여러분 그 온전히 우리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나 봐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을 때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당하며 수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주먹으로 강타당하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치 잠잠한 도사를 양처럼 잠잠했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위로와 평안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한 20년 전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서울에서 변사체가 하나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변사체에 이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뺑소니를 당하고 치고 지나갔는데 이 손에 이 금반지가 두툼한 게 껴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빼려고 빼서 가져가고 싶잖아요.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죽은 시체가 뚱뚱 부어가지고 굳었잖아요.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니까 하다 안 빠지니까 툭 하고 분질러서 잘라가지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손가락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인간이 사람 손에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금반지를 빼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 바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을 죽여서라도 손가락을 10개라도 잘라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다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요.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세상 영광과 출세라고 하면 온갖 방법 타동원해서 다 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너는 바로 나의 자녀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한테 믿음을 주어서 그랬는데도 우리 안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은 관심이 없고 피하기만 하고, 그리고 온전히 세상의 것만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 당신의 아들은 죽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세상의 지옥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에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취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더 내 안에서 하나님 부족한 게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가족 사랑, 내 새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사랑.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가장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막 갈증으로 느껴지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과 생수와 같은 즐거움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송탄 장로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가 19년이 되어 갑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르쳤던 애들 중에 김대희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37이 된 것 같은데요. 결혼한 지 한 6, 7년이 된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대학 나오고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헬스클럽 강사로 있다가 헬스클럽 인수해서 헬스클럽도 하고요. 그리고 피자마루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점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교육을 받을 때 유난히 이게 눈에 들어오고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겸손했고, 근데 결혼하고 열심히 사는데 저희하고 이제 가끔씩 통화하고 이제 저희 집을 가끔씩 찾아와요. 찾아올 때마다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인사성도 너무 바르고 막 나눌 줄 알아요, 이 친구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마다 돈을 위해서 인생 살지 마라. 너무 그렇게 살지 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월요일 날 갑자기 온다고 그래서 딸 5살짜리 딸 데리고 왔어요. 왔는데 선물을 너무 과하게 해온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우리 애들을 또 보고 나서 우리 애들 거 또 택배로 선물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어느 날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친구가 이 새벽 예배를 다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벌써 어려서부터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순종하는 삶이 틀려요. 안 졸아요. 단 한 번도 걔가 설교할 때 좋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자집을 내놨답니다. 현재 부인도 돈을 버는데 헬스클럽도 넘겨버렸고 피자집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내 자신을 찾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지금 방송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일을 좀 도와주면서 내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파트 넓히고 대출금 갚고, 그리고 이거 저기 하면 더 큰 차 살 것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내 삶이 뭐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어떻게 37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니? 귀하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좀 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건물 가져야죠. 건물주 돼야죠. 그리고 큰 차 사야죠. 그리고 캠핑카도 하나 사야죠. 그리고 저쪽에 별장 하나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영광.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넌 다 잃어도 돼. 근데 너는 사람을 잃지 않겠어. 너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너는 나하고 20년을 넘게 해왔는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아.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우리 더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더 사랑하십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새벽 같은데요. 더 사랑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열어주신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용기 있게 나가서, 어제 우리 최진수 집사님이 올려놓은 그 하늘의 장막집,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스케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